네, 2026년 7월 12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에 감사하고 또 두세 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나갈 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성령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날이죠.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버전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감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몸으로도 즐겁게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세상 즐거움 이해할 수 없네. 잠깐이나 사는 세상을 걷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세상 즐거움 이해할 수 없네. 잠깐이나 사는 세상을 걷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이 주신 소원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의 것과 소망을 날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을 기도로 합시다.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는 세상의 것과 소망을 날마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고난의 시즌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우리 연약함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업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 바람을 마주해야 돼. 바람을 마주해야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앉으십시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바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59페이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신원자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말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력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조상욱 형제님 말씀 들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매일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 태풍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출퇴근길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방콕 복누리 비전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해외 생활로 말씀과 찬양에서 멀어진 한인들의 발걸음을 이곳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물질과 마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의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잔시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을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를 타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과 이제 또 비슷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2절에 14절까지인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친구로 소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승리의 영성대.
내차의 승리, 내차의 계속. 왜 웃어? 왜 웃어요? 나 뭐 어디 묻었어? 빵 터졌어 그래. 종에서 친구로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승리의 영성 내차의. 계속해서 승리의 영성 내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승리의 영성 내차의 그러면 승리, 내차의는 승리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영원함, 또 인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영원하고 인내할 수 있냐면 그 승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고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영성입니다. 그런데 종에서 친구로 여러분 이제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림의 조예가 깊은 분은 이 그림이 한 250년 거의 300년 정도 된 그림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 작품 이름이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젊은 여인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창가를 보면서 좀 우울하게 있으면서 편지를 읽는다, 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냥 이 여인이 밖을 보면서 그냥 그리워하는 좀 약간 어두컴컴하잖아요.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걸로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이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됐는데 이렇게 뭘 복원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뭐가 덧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먼지도 있고 막 보니까 거기에 또 덧칠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 정교하게 덧칠한 것도 아니고 대충 덧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벗겨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 회색 벽에 그림 뒤에 회색 벽 뒤에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 큐피드예요. 큐피드. 이 전과 이후의 그림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큐피드라는 그림은 위선을 짓밟는 진실한 사랑. 이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달라졌어요. 원래대로 하면 좀 회색빛 같이 그냥 뭐 그리워하고 약간 어두컴컴하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뭔가 위선을 짓밟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림 뒤에 있는 먼지와 또 누가 그런지 뭐 덧칠했나 봐요. 이걸 보호하려고. 그래서 회색 뭐가 막 이게 칠해져 있는 걸 다 벗겨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랍니다. 250년 만에. 우리의 원래 창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원래 모습을 계속 덮고 있는, 이와 덮고 있는 회색 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려진 명작은 어떤 명작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참된 친구, 창조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회색벽, 먼지와 뭐 니스칠한 것과 그런 더러운 불순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회색벽에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덧칠해 있는 곳에서 벗겨내기를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내는 자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친구의 관계입니다. 왜 오늘 종에서 친구라고 비유를 하냐 하면 성경에 여러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이전에 친구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없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랑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단계로 나갔죠? 이 분리됐잖아요. 그 무리 중에서 분리돼서 따로 회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따라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이 자기 장막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번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어서 종의 마음이 있고 친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종은 뭐냐 하면 명령만 듣고 기회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자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무감,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주인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알 필요도 없죠. 알아서 뭐 하려고? 의견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쫓겨나려고? 종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친구로 초청을 한 거예요. 모세의 모습, 지난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친구처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이 자녀로 창조했지만 우리가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참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딱 유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도교 사상도 같이 좀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 뭔가 위험 있고 책임은 좋아요. 위험 있고 뭔가 이 하이라키 계층이 있는 그런 걸로 늘 우리가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요? 여기 이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드러나요. 근데 각 나라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요. 코리안 버전 뭐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코리안 버전이에요. 딱 마음에 와닿지.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 죄를 범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딱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코리안 버전. 근데 제가 아메리칸 버전은 어떤 줄 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술도단 YM 하면서 옛날에 한번 대학생 때 미국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사람 아메리칸 버전. Ada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dam?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았어. 저게 뭐지? 우리말로 하면 아담아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아 어딨어? 제발 나와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화가 다르죠. 우리 경험한 게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친구보다 뭐가 익숙해요? 종이 익숙한 거예요. 종이 익숙한 겁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받아들인 게 다르지만 저희 때까지는 종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생존이 더 급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생존에 급박한 시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춰가지고 우리나라는 생존에 급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대적으로 뭐 성경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시대 상황에 상관없이. 근데 제가 좀 더 이 시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사람. 아버지가 주신 비밀을 공유해서 받은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마이 차이 캉캉 빠이 캉캉 빠이 캉캉 빠이 캉캉. 여기다가 그걸 좀 설치해야겠어. 여기 보면 친구가 있고 종이 있고 무리가 있는 겁니다. 친구, 종, 무리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제가 이 원리로 인해서 오늘 말씀 쭉 풀어갈 겁니다. 뭐 얼마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친구, 그러면 이 소드란, 이 히브리어 소드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소드란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얘기를 해요. 즉 얘기하면 왕의 비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와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 즉 모든 비밀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친한 것을 넘어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이란 얘기예요. 핵심 참모. 심지어 국가의 비밀, 왕이 계획하는 게 국가의 비밀이잖아요. 그 국가의 비밀, 깊은 내면 거를 다 나누는 사이가 친구란 말이에요. 누가 이 비밀을 공유한다고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죠. 친구와 공유하려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마음을 서로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무리가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모인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택함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초청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근데 이 안에 무리가 있고 종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이로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종밖에 안 되지. 하나님을 모르면 종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그 책임이 낮아요. 종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믿음에 사는 사람이 종으로만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종으로 살다가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면, 제가 내 차의 승리의 영성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세상의 것도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계속 말씀 계속 나가야 되니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계속 캐치하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에 어떤 비유입니까? 잔치,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 잔치의 비유입니다. 같은 비유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혼인 잔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겠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모르는 사람 초청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안 하시면 여기서 결혼할 때 보면 보통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잖아요. 처음에 가까운 친척, 친인척, 그리고 친구. 가까운 사람들 다 초청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초청 안 해요. 초청 안 한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을 초청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혼 예식 같은 거 있을 때, 옛날에는 뭐 약혼하고 뭐하고 있어 1년 전, 2년 전 그렇게 그 전에 벌써 이런 결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약혼식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 이제 결혼 예식이 있을 거야. 꼭 와줘.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거긴 꼭 가지. 내가 누구 혼이 될 텐데 내가 안 갈까? 내가 거긴 꼭 가지. 다른 건 안 가도 내가 거긴 꼭 가. 내 친구잖아. 내가 친한 사이잖아. 내 친척이잖아. 내 가까운 사이잖아. 우리 서로 마음을 알고 공유한 사람이잖아.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결혼예식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밭을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소를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간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초청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신약에서 결혼예식 초청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잔치만일까요? 이 천국잔치가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천국잔치인 거예요. 교회 예배가 천국잔치인 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공동체 모임이 바로 천국잔치예요. 그 연습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천국잔치를 연습하는 모임이 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장가 들었다, 내 밭을 샀다. 물질적인 중심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보면 다 이 땅에서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살게 하세요.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이 근원인 주님을 잊어버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축복을 주면 축복이 근원을 잊어버려요. 그 첫사랑의 상실인 거예요. 이런 첫사랑의 상실을 보면 어떤 순서로 가냐면 처음에 우리가 가난함에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폭풍 속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벼랑 끝에 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함께 하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갈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를 하게 하세요. 올해 우리 영적인 돌파, 또 물질적인 돌파, 육체적인 돌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파가 일어나요. 정말 진짜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지금 계속 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그래서 형통함과 부유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소유와 우리가 너무 안정된 삶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이게 역전되게 돼요. 내 소유와 사업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이 주님 앞에 친구의 자리에 있었는데 점점 종에서 점점 군중무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봐야 뭔 이득이 있어. 내가 가봐야 뭔 이득이 있어. 즉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이 예배하는, 밀어내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랑의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물질 맞아요. 중요합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그게 해결되고 점점 부유해지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게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인간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리 여러분 각자 이해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없어요.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것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차을 한 게 뭐냐면 영원한 승리, 거룩한 인내,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가 물질이 될 수 없고 내 우선순위가 자식이 될 수 없고 내 우선순위가 내 명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독보적인 일이에요. 독보적인 일.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천국에 초청받지 않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보적인 1순위예요. 여러분 결혼식 같은데 예식 같은데 초청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안 가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외국에 있어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잔치에 합당한 격을 갖춰야 됩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잔치에 참석할 때 이 예복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예복을 입는데 모든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예복을 입어요. 근데 그 예복을 입는데 그 혼인잔치에 오기 전에 예복을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혼인잔치에 와서 또 혼인잔치에 갈아입을 수 있도록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그 옛날에. 근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왕의 그 잔치에 불렀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 격에 맞지 않다고 쫓아낸 겁니다. 잔치에 합당한 격이 무엇입니까? 잔치에 합당한 격.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미 그 부르심, 그 원하는, 친구가 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친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위선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왜 예복을 입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 예복을 입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예복이 뭐냐면 바로 칭의와 성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복의 의미가 단순히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고 또 성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칭이라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닌, 내가 내 나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됐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 사람에게 이 옷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옷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된 내 성도, 내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한 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헤타이로스, 위선자, 동반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이 친구여라고 얘기할 때 그냥 헤타이로스예요. 겉으로는 같이 우리가 동료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원 그래프 있죠? 친구, 종, 그리고 무리인 거예요. 무리. 그냥 구경꾼.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위선자, 그냥 동반자에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헤타이로스랑 필로스랑 다릅니다. 필로스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버시고 친구고 마음을 나눈 사람인데, 이런 친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면 칭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내 죄를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을 바로 성결하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올바른 행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제가 말씀 읽을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변화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 옳은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말씀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성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올바로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아직 올바르지 못한데, 나는 아직 너무 죄가 많은데, 나는 깨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사역자로 고백할 수 있지? 안 된다. 안 돼. 그렇게 늘 내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합니다. 내 자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죠. 내 자신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깨어지고 늘 죄를 범하고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제가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을 이제 단기 선교사들을 장기 선교사로 하려고 단기 선교로 온 1년 2년 온 청년들을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키는데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 헌신됐고 열정이 넘친데 너무 마음에 깨진 게 너무 많아요. 상처도 많고 쓴뿌리도 많고. 왜 선교지에, 심지어 저희 리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선교사로 위탁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 상처가 많고 깨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오히려 온전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아. 오히려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 다 헌신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대학 중간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중퇴하고 와요. 왜 저럴까? 오히려 배우고 또 마음 상처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정말 이 상처는 마음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시더라. 일본에 이 유명한 도기가 있습니다. 킨치키라는 이 도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또 아트인데 도기가 깨졌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해?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으로 해서 이렇게 붙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보통 도기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도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것을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도자기 같은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값어치 있고 비싼 도기로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깨짐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로 우리의 깨진 마음을 닦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빛나는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친구가 되는 세 가지의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우선순위의 절대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철저 그리고 수요로부터 자유로 이 세 가지 결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 내 친구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친구를 미워하고 부모,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적 수사법인데 상대적 사랑의 우위, 이 상대적 사랑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세상의 어떤 소중한 관계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위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일이. 이게 상대적인 사랑의 순위예요. 근데 친구와 자식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참 여기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어요. 나는 이거 같은데 나는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객관적으로는 나는 불효자예요. 불효자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천륜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처음 99년도에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신혼살림을 안 차리고 한 두세 달 동안 집안 식구 저희가 양쪽 집안은 다 장녀이기 때문에 계속 몇 달 동안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작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 개인적으로 저희 집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4년 그리고 제 동생이 중2였는데 아직 사춘기 할 때 돌아갔었어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제 동생이 제가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으로 계속 동생을 케어했죠. 근데 선교지 나갈 때가 언제냐면 제 동생이 고3 될 때였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음악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 그냥 공짜로 레슨 시켜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선교지 나올 때 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집안이 어떻게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이 그냥 뭔가 규모도 없고 우리 제 동생이 뭐 어려서 어떤 그 엄마 같은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돌봐줘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이고 너무 기뻐했는데 선교시 나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적어도 한 1년, 2년 정도는 좀 가족을 케어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면 되는데 나갔네. 그것도 제 동생이 고3 가장 그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고 엄마 없이 여태까지 4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우리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 동생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근데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 야 어떻게 그러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위로를 받을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 하겠다 결정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갔는데 뭐 슬픈 얘기도 있고 기쁜 얘기도 있는데 기쁜 얘기는 그 동생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 고3이지만 케어를 받아야 될 동생이 너무 많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오히려 제가 있는 것보다 훨씬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었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잘 되게 해주셨어요. 또 저는 또 아파서 다시 한국으로 또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게 나갔을 때 보면 내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 믿는 거는 객관성이 필요 없어요. 객관성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 그게 맞는 거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바뀝니다. 이거 먼저이지 저거 먼저이지 이게 먼저이지 저거 먼저이지 제 머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아니에요. 그런 사람 평생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그게 뭔지? 이게 선교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인 것 같으세요? 목사만 이런 삶이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예전에 제 부모 세대는 어땠냐면 지금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북미 때 보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자기 살던 집 팔아가지고 전세 앉으면서 헌금하고 전세 있는 분이 그거 빼가지고 보증금 빼가지고 헌금하고 월세로 가고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요즘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이런 결단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닌데, 마음으로는 우선순위죠. 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러고 있느냐?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몇 번 했어요. 그런 체험을, 그런 경험을 몇 번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쫓겨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하나님 좀 이제는 편하게 살래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에레미야 말씀인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 과거가 아니라 계속 미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과 우선순위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교회, 큰 교회들 정말 큰 어르신들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헌신했어요. 그분 젊었을 때 보면 정말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이 없어요. 그걸 못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하고 나중에 교회도 커지고 재산도 많아지니까 제가 교계 얘기해서 참 안타깝지만 실제로 보이는 예니까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우선순위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싸움은 계속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수 없습니다. 내 고집,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것을 깨버려야 돼요. 이 깨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이 말씀,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깰 수 있지. 내 가치관, 내 신념 못 깹니다. 절대 못 깨요. 아무도 못 깨요. 설교 말씀 들어서 깨질 수 있는지 아세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깨닫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내 가치관, 내 고집 깨지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 내 고집이 깨진다는 것은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본 베이직을 놓는 겁니다. 과감히 매일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을 찢고,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나오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자랑이 모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소유로부터 자유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되리라. 부자 청년 비유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10계명의 그 5계명, 10계명을 쭉 얘기해요. 내가 이런 거 다 지켰다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보시면서 내가 다 지키고 좋은데 한 가지,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얘기에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고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뭐죠?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지 모른다.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죠. 재물이 이런 거예요. 재물이 손에 쥐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물처럼 자꾸 흩어집니다.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재물이 생겨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 것 주님께 드려요? 11조 내 것 11조 드려요? 잘못된 겁니다. 내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11조 또 헌금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내 것을 드리고 내 것을 뭐 한다는 게 아니라 희생이란 말이에요. 그 희생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10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안 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희생인 거예요.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이에요. 헌금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다 있는 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렙돈 가진 여인,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건 정말 돈이 없는데 내가 한 끼 먹을 걸 안 먹고 내가 금식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맞았던 이 가뭄 가운데 맞았던 과부, 정말 그 떡 하나랑 그거 부쳐 먹고 자기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아주 정말 버릇없이 그 가난한 사람 좀 축복해주고 돈도 많이 있게 해야 되는데, 야, 떡 좀 다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먹고 죽는 거나 떡 선지자한테 대접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줬어요.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집에 기름이 넘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부자가 헌신을 못하는 겁니다. 부자가.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제가 없으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대 정신으로 해요. 움켜쥐으려 안 하고 더 드려요. 그냥 에이 없어도 이거 없으나 저거 없어 똑같은데 드려버려요. 그럼 더 채워져. 근데 있으면요, 이걸 드리기 너무 아깝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돈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마음대로 사용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거든. 그걸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더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주세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해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상호 형제 기도 들으면서 너무 감동됐는데, 상호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와 마음이 이게 서로 공감하는지, 교회의 필요를, 이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공동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구나. 생각은 다르고 행동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으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같은 마음으로 있구나.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린 다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친구라고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적으시고 기억하세요.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행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다가온 부분들이 늘 있어요. 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어지는지, 갈등이 많고,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광대상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어려워요. 내가 이런 믿음이 되지도 못하는데 이건 믿만 살아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늘. 그래서 저 설교 멘토 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 깨어진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부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각조각 맞춰주시고 입혀주시고 천국장체 여러분 계속 초대해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친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난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이루려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부족한 저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참 감당치 못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이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친구가 되기 원하는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 친구의 삶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주에 두는 이 세상의 물질과 내 가족과 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선순위를 주며 주 앞에 나가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고백처럼 그런 삶이 실천되게 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지만 늘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일으키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돌파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50장 10장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연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것 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 리비전교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 성경 성경 순서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신약 개강이 7월 24일 날 개강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빙고 우기 뭐죠? 우기 영혼유 건강 프로젝트 빙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가 라인에 보니까 로토스 기프트 카드가 이바우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바우처 말고 실물로 제가 저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어진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 기도할 일인데 수요 찬양 예배를 연습하려고 우리 상호 형제랑 현주 자매가 와서 이제 연습하려고 딱 켰는데 이게 지금 믹서기가 나갔어요. 믹서기가 나가가지고 지금 다른 믹서기예요. 나가서 이게 아예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치해 주신 우리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설치해 준 이제 목사님 계신데 여기 선교사님 계신데 그거 전문가거든요. 이런 음향이랑 전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또 하시는 분인데 전화해서 급하게 오셔가지고 임시로 이제 창고에 있는 것을 이제 빌려주셨어요. 저게 지금 6채널밖에 안 돼서 우리가 6채널이 아니라 지금 8채널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너무 당황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대충 이제 연습을 하고 끝났는데 저거를 우리가 새로 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꽤 들더라고요. 근데 저것도 좋은 게 아닌데 소리가 갑자기 확 커졌어요. 소리가 보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 전에도 이제 다루면서 미세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소리가 크지 않고 계속 좀 뭔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는 알지 못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 목사님이 설치할 때 이게 오래돼서 이제 금방 나가려니 생각을 했었대요. 전화 받자마자 그거 그냥 수명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앞에 놓고 인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섬긴 게 아니라 그 전에 김원주 목사님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저걸 썼거든요. 그래서 복음위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한테 저기 보냈는데 아무튼 제가 저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저거뿐만 아니라 저거에 관계된 게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성경 신약 2026년 10월 24일 목요일 날 개강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네,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개강을 하고요. 24일은 금요일이에요. 그래요? 네. 23일 제가 잘못 적었는데 23일 목요일. 23일 목요일로 원래대로 목요일 날 계속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하셔야 되고 교재가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고요. 네, 제가 그 1인당 그게 확실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값 각자 지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등록비를 지난 구약 공부 때는 저희 교회에서 따로 원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1,500밭을 원래 받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거여서 안 받는데 대신 등록비를 그래서 교회에서 지불을 했었는데 1인당 150밭씩 공부에 지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다 각자한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오는 이제 팀이 있어서 팀한테 부탁해서 교재를 아마 이번 주에 갖고 오고 다음 주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령 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하지 마옵시고 다만 주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주님과 친구 되기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 살기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의 가족과 사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